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광 만드소서. 주인 것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광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어둠 그늘 나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선 네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광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광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오라 하신 그 말씀 따라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의 십자가 잘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 주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발견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고통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세움받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감사함이 풍성케 하여 주사 오직 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움받아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우리의 예배 받아 주옵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위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에 굴어먹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노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529장 찬송입니다. 529장
감싸기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오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밤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밤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불어넣은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밤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더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밤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540장 찬송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얼레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품은 것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얼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얼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얼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날마다 주의 음성 듣고 그 음성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들음에 있어 우리의 생각이 개입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잘 지켜 행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부여잡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진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날마다 신령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사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성결되게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강권적으로 역사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올 때에 지치고 힘든 몸 이끌고 왔사오니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다 응답되어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위로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피 묻은 권능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통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아픔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좋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되어지는 이 시간 되도록 성령님이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로 세워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9장 22절. 신명기 29장 22절. 22절부터 29절 마지막 절의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敵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니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은 것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며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하여 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속할 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조상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언약 백성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은 단지 법적 구속이 아니라 사랑과 관계 속에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또 광야로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모압 평지에서 이 언약의 말씀을 새롭게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압 언약에서 놀라운 점은 축복보다는 저주에 관해서 더 많은 비중을 들고 다시 말해서 저주에 관해서 더 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완고한 마음을 이미 알고 있다 말씀입니다. 백성들은 그 사악한 마음을 알고 있어요. 변질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말씀보다는 저주의 말씀에 중점을 두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에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언약의 저주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간다면 언약의 저주한 대로 화가 그들에게 더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기 때에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려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여기에 그들이 힘쓰고 애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은 언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관심의 방향이 어디인지를 말하고 있을 때에 그들은 그것을 알아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될 때에 복이 임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할 때에 이에 합당한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은 다시 말해서 복이 임하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은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면은 땅에 재앙이 있고 질병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재앙의 모습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또 아드마 스보임 이 무너짐 같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인해 불과 유황으로 파멸된 그런 도시들의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멸망시키신 그 무서운 심판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백성들에게 그대로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 온 땅이 황폐해질 것이다 했습니다. 온 땅이 유황이 되고 소금 땅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소산도 없고 아무 풀도 자라지 않는 불모지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렇게 땅이 온 땅이 유황입니다. 또 소금 땅입니다. 그리고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소산도 없습니다. 아무 풀도 자라지 않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사를 지어 보셔서 우리가 알 겁니다. 자, 농사를 지으면은 곡식이 잘 될까요? 잡초가 더 잘 클까요? 예, 잡초가 더 잘 자랍니다. 곡식이 잘 되면 좋은데, 그런데 여러분, 그 씨앗 뿌릴 때에 잡초 씨앗도 같이 뿌렸어요? 아니잖아요. 처음에 그 농사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땅을 다 뒤집고 해가지고 부드럽게 흙을 만들어가지고 풀 있는 상태입니까? 없는 상태입니까? 풀이 없잖아요. 풀은 없습니다. 그런데 깨끗한 땅에 내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곡식보다는 잡초가 더 왕성이 잘 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아무 풀도 자라지 않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농사는 지을 수 있다 없다. 이건 아무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곡식보다 풀이 더 잘 자라는데 이 땅에서는 풀조차도 자라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풀도 못 자라면은 곡식이 자랄 수 있다 없다. 곡식은 그냥 생각지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다시 말해 불모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황폐함을 본 이스라엘 자손들과 다른 사람들이 묻습니다. 24절에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게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여러 나라 사람들이 그 땅이 이렇게 농사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어지니까 묻습니다. 왜 그러느냐? 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만들었느냐?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왜 너를 도와주지 않느냐? 농사도 짓지 못하도록 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땅을 불모지로 만들었느냐라고 묻거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와 맺은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진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저주의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아무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다른 신을 섬겼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겼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지 아니한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저주가 임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7절에 이 책이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러한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명기 28장에 앞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재앙이 임할 것인가를 자세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상을 섬길 때에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가능성이 아닌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갈로 음포 놓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언약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길 때에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8절에서는 저주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열왕기하 17장에 가서 보면은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 보면은 이 멸망의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범했단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 뭡니까? 다른 신들을 경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를 배역하고 또 산당을 세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9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10절에서는 모든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또 12절에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러한 악을 행한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이방신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그들은 이렇게 악을 행했다 말씀입니다. 모든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이들이 완악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배역한 자의 모습입니까? 또 열왕기하 17장 35절 4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을 세우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하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에게 저주가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려 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상 숭배에 힘썼습니다.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 남유다도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의 저주가 그들에게 정확하게 임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그들이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한 그 저주를 그들에게 내렸다 말씀입니다. 본문 27절 보면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기록되어진 모든 저주가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하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저주를 받다 말입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철저하게 지키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기보다는 세상과 타협하고 그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지남으로 말미암아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는 일에 그들이 힘썼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죄악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죄악의 길을 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가 재앙으로 임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말씀대로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순종하는 삶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강력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듣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 신중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속에서도 구별된 자로 그 말씀을 지키는데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갈하고 음파하고 그렇게 겁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 말씀입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봐주십니까? 왜 하나님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 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되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봐줍니까? 그냥 천부를 내리시고 그냥 망하게 해주시고 잘못되게 하시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는 따질 수 없다 말씀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데 왜 나는 하는 일이 잘 안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느냐? 따질 수 없다 말씀입니다. 왜요?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데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왜 지금 나는 이렇게 힘듭니까? 왜 안 됩니까? 왜 기도해도 이렇습니까? 이것은 내 시간, 내 때에 맞추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하실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보다는 내 때를 원한다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시점에, 내가 계획했던 그 시점에 되어지기를 원한다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시점을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일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일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내일을 책임지기 때문에 오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순간 이 시점을 우리는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더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골에서 요즘은 시골에서 돼지를 잔치할 적에 아무 때나 도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옛날에는 그냥 잔치할 때 되면은 어떻게 그냥 키우잖아요. 집에서 키워가지고 이거 언제 잡으려고 날 잡아놓고 키우잖아요. 응? 자, 그래서 그 돼지는 어떡하지요? 잘 먹이나요? 아니면 그냥 아이고 뭐 저거 언제 잡아먹을 건데 뭐 밥 줘서 뭐해 사료 줘서 뭐해 하면서 그렇게 키우나요? 아니잖아요. 잘 먹이잖아요. 왜? 그날 보내기 위해서 잘 먹입니다. 왜요? 살찌는 놈, 좋은 놈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돼지는 그 날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 날을 모르니까 그냥 주면 주는 대로 꿀꿀꿀꿀꿀 하고 좋아라고 그냥 먹는 거예요. 왜? 주인은 이미 계획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너는 언제 잔칫날 갈 거야. 다 계획을 가지고 먹이고 그냥 쫙 살찌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돼지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주는 것만 가지고 좋아가지고 그렇게 꿀꿀거리고 있단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을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돼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습성을 가지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내일을 알고 있다. 내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일이 더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아픔을 겪지 않도록 감싸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 생각, 내 능력,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행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지금 힘들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나갈 때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그래, 내가 너의 마음을 아는구나.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일할 것을 믿고 지금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어 겸손한 자로, 섬기는 자로, 감사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